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였습니다. 12장부터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방법과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도리는 12장 2절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그 분별한 뜻에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처럼 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의 특질을 따라 고유한 개개인마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활용해 일체를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치 다양한 은사가 각각의 악기 같다면 이 은사들을 하나로 어우르는 그 지휘자와 같은 은사가 필요한 것을 여기서 암시하게 됩니다. 마치 12장의 배경에 있다가 이제 13장에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은사들을 지휘해서 하나의 일체의 오케스트라 화음을 만들어낼 그 지휘자가 이제 13장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은사, 지휘자 은사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러면 크레딧 카드 빛은 지지 말라라는 뜻인가? 그렇죠? 빛 지고 다른 빛, 사랑의 빛만 져야 되고 크레딧 카드 빛, 집 융자 빛 이런 거 빛 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우리 성경의 말씀은 앞뒤나 이어져 붙어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면 어느 정도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추어서 이 빛을, 사랑의 빛만 지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말하는데 그 뜻의 일체, 그 목적, 초점 단 하나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는 것은 사랑을 이루면 다 이루고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사랑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명령,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건 우리 많이 들었으니까 또 고개가 위아래로 끄덕끄덕 대면서도 또 살짝 뭔가 약간 이상하다 하고 좌우로 고개를 좀 갸웃갸웃하게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율법이다. 사랑해라. 이거 마치 꼭 어떻게 들립니까? 꼭 통일교 합동 결혼식처럼 들리지 않나요? 지정해주고 이 사람이 너의 남편이야, 아내야, 결혼해, 사랑해, 명령하는 것 같잖아요. 나의 마음에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어떻게 사랑이 명령이 될 수가 있을까 싶은 거죠. 사랑은 내 마음에 오묘하게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한 특정한 감정이 아닐까요? 그런 감정 없이 사랑해 라는 명령을 주신다는 것이 조금 그게 진짜 사랑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누구나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대목도 좀 이상해요.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특별한 사람을 향하는 특별한 마음인데 사실 아무한테나 특별한 마음을 준다는 건 그게 또한 과연 사랑일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들게 됩니다. 이 로마서 13장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사랑과는 좀 다른 개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대목이죠. 그 낯선 사랑을 집약한 표현이 바로
사랑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빚은 무엇이죠?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흔히 채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현대인에게 익숙한 감정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대에게 반드시 갚아야 되는 어떤 채무의 개념이다. 우리는 이 낯설고 어질어질한 사랑의 세계, 성경의 세계, 채무의 세계로 오늘 바울을 따라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사실 채무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채무자로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물건값을 은행 돈으로 먼저 내고 나중에 은행한테 돈을 갚습니다. 크레딧 카드로 살죠. 또 학자금, 집값, 은행 돈으로 융자받아 먼저 내고 나중에 은행에 갚습니다. 국가 안보도 마찬가지죠. 국가 안보가 만약에 상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빚을 무엇으로 갚습니까? 세금으로, 크레딧 카드 빚처럼 세금으로 갚는 것이죠. 현재 미국에서 사는 개인들은 인류 역사의 어느 장소, 어느 때보다도 개인이 굉장히 큰 힘과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인 부흥, 그 다음에 자기 자유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권리, 역사상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개인이 이보다 더 큰 힘을 누리고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 사람들은 다 채무자, 자기의 권리를 누리며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빚을 져야 하고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힘이 훨씬 더 미약했던 시대나 장소의 사람들, 특별히 로마서를 받아들였던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훨씬 더 개인의 힘이 미약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채무감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채무감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개인의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큰 힘이 센 사람의 도움을 빌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빚이 되는 거고 그것을 갚아야 되는 그 채무감이 훨씬 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큰 빚을 져야 했을까? 살인자와 도둑으로부터 내 자신과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소수의 권세가들에게 빚을 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들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 칭송을 했습니다. 신이 특별한 권세를 이 황제라는 한 사람에게 주셨고 이 황제의 권력을 통해서 적군들의 침입을 막고 도둑들을 잡고 개인의 재산 권리들을 지켜주는 이 땅의 질서와 평화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신을 황제에게 빚진 자 보다는 누구에게 빚진 자죠? 그 황제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신들에게 빚진 자. 그래서 우리는 신들에게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된다. 신을 노엽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종교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인들이었고 그것은 보편적인 고대인들의 행위였습니다. 황제에게 진 빚 그리고 신들에게 진 빚을 갚는 대표적인 방법 바로 로마의 유명한 세금 제도였죠. 우리 13장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절 7절에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라. 황제에게 빚진 것을 무엇으로 갚으라는 것입니까? 세금으로 갚아라. 그러면서 8절에 사랑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세금을 얘기하다가 8절에 사랑의 빛을 얘기하는 것인가? 결국은 세금은 무엇이란 뜻이에요? 세금은 사랑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국가라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사랑의 빛을 줬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의 빛을 갚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앞에 보면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은데 그 권세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힘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일꾼들에게 너의 사랑을 보여라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사랑의 빛을 갚으라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까? 그들을 우리에게 일꾼으로 임명하셔서 세상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신들의 신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은 결국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께 진 빛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국가에게 바치는 사랑이었다면 9절에는 이웃들에게 함께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동료 시민들에게 바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정 결혼기념일이었는데요. 아이들 한국에 보내고 아내와 단둘이 뉴욕을 여행했어요. 그 허드슨 리버가 이제 석양이 허드슨 리버 안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붉게 물들었고 저희는 이제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리 딱 중간에서 제가 아내를 붙들고 고백했어. 여보, 사랑해요. 자, 사랑한다. 오늘 8절에 비추면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보, 빚 갚을게요. 당신에게 진 빚 갚을게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의 말씀, 사랑한다, 빚을 갚겠습니다. 남편으로서 당신에게 진 채무를 다할게요 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9절에 비추어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당신의 다른 사람과 간음하지 않을게요. 또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당신을 절대 살해하지 않을게요. 뭐죠? 이 사랑 굉장히 살벌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는 중에 몰래 살해하지 않는 것. 또 당신의 시간과 건강을 내 맘대로 다음에 뭐예요? 도둑질하지 않을게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당신의 건강과 시간과 노력을 이용해 먹고 빼먹고 도둑질하지 않을게요. 또 다음 뭐예요? 탐내지 말라. 지금 당신 그대로의 당신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더 이상 또 다른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잘 하라고 내가 욕심 부려서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것이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빛이고 빛을 갚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은 상대를 향한 나의 뭔가 요상하고 알 수 없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화무쌍한 마음, 감정이 아닐 것이. 그것은 상대를 향한 도리어 변함없는 나의 무엇입니까? 의지. 빛을 갚고야 말겠다라는 채무의 의지가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에게 악을 베풀지 않겠어요 라는 마음의 결심.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당신에게 선을 베풀고야 말겠어요 라는 감정보다는 오히려 의지입니다. 감정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만서도 그 감정을 이기는 의지. 난 저 사람에게 반드시 선을 베풀고 말 거야 라는 의지, 서약,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의 사랑입니다. 얼마 전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유행했는데요. 헤어질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반대입니다. 뭐죠? 헤어지지 않을 결심. 어떤 경우에도 헤어지지 않을 결심이 성경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내 마음 안으로 축소되는 마음, 감정이 아니라 바깥으로 확장되는 행위예요. 헤어지지 않을 결심, 반드시 선을 베풀어야겠다는 그 채무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마음으로부터 행위를 통해 바깥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 물론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겠죠. 여러분 자신에게 최고의 선을 먼저 베푸세요.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어디까지 이게 확장이 됩니까? 바울이 오늘 8장 앞에 국가를 향한 사랑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회와 국가를 향한 사랑, 조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행위, 그것은 성경의 사랑은 나를 넘어 바깥으로 확장되는 사랑이에요. 내 안으로 숨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넘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성경의 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작은 마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으라 하였습니까? 변화를 받으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헤어지지 않을 결심, 최고의 선을 베풀 그 의지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의지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변화를 받을 때.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먼저 변화를 주시고 누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에 그것을 받은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사회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사랑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죠? 앞에서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을 강조했다면 그 같은 본문에 확증하셨다.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늘 바뀌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무엇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 높은 기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이며 변함없이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먼저 사랑하셨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채무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갚을 수도 없고 갚으면 또 다음 먼저 사랑하시고 항상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사랑의 채무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채무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몸으로 익히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빛을 지고 사는 삶.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빛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헤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베풀겠노라 결심하시고 그 행위를 하시며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빛을 졌는데 하나님은 그 빛을 누구에게 갚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무엇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진 사랑의 빛을 자신에게 갚고 서로에게 베풀고 이웃에게 베풀며 사회와 국가에게로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그 상대들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채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빚진 우리는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무원의 삶을 오늘 로마서 11장부터 14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마디로 유니폼을 갈아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밤의 옷을 벗고 낮의 옷을 입어라.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라.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 시기가 바뀌었다는 거고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요즘에 재택근무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근무할 경우가 있었는데요. 밤에 잘 때 입고 자던 잠옷 입고 일을 하면 일이 프로세스가 너무 느려져요. 그래서 집에 일할 때에도 밖에 외출복으로 입으면 자세가 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프로축구 이런 세계에서도 이제 팀 소속을 바꾸는 이적, 소속을 바꾸는 행위들이 일어나는데요. 새로운 팀으로 간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뭐냐면 새로운 유니폼을 들고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속팀, 그리고 그것을 입고 사진을 찍죠. 그래서 이게 오피셜, 공식적인 이적이다 하는데 한국말로는 좀 우스갯소리로 이게 옷하고 관련이 있고 오피셜하고 음이 비슷하니까 오피셜이라고 하지 않고 옷피셜이라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것은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특별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이라는 점은 이게 또 로마서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로마의 유명한 것,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보병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군인이라는 것이죠. 또 14절을 보면 그 빛의 갑옷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13절 그 군사로서의 기본 자세와 규율이 무엇이냐, 그 옷을 입은 군인으로서의 마땅히 지휘관을 향한 사랑, 충성은 무엇이냐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방탕하다, 술 취한다, 꼬알라가 된다, 음란한다, 호색하다,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그런 걸 했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어떡해,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규율이 무엇입니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방탕하고 호색하고 음란한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다투고 시기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 반응과 똑같이 누가 시기했다 그러면 아유 걔는 또 왜 그랬니 요 정도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 호색하고 방탕한 것과 똑같은 노른빛으로 전 재산을 날린 것과 똑같은 그런 반응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지? 라는 그만큼의 무게를 가진다는 것,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 주위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카드 쓰는 걸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빛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래요. 무슨 말이냐? 빛이 있으니까 나는 이걸 갖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될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바울에게서도 들을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자기가 채무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바울은 이들에게 빚진 적이 없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빚은 참 신기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 갚아야 되는 빚인가요? 이웃에게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 놀랍고 좋아서 이것을 나만 알고 누리면 이거는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빚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는 빚진 자였고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빛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빛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려주는 빛입니다. 이 사랑의 빛은 우리 마음 방 구석에 숨게 하는 빛이 아니라 도리어 바깥으로 멀리 있는 곳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정도로 도로에서 내 앞에서 험하게 운전을 한 사람을 신호등에서 마주쳤어도 축복하는 마음이 들고 싶은 그런 나아가는 확대되는 빛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빚 반드시 갚아야 되는 채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은사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 계명, 명령, 의무이기 전에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빛은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빛인 줄 알면서도 계속 지고 싶게 하고 계속 이웃에게 갚고 싶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채무의 빛입니다. 이 신비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외출복을 입고 바깥으로 나설 그 힘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의 빛,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의 빛을 받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갚도록 합시다. 아멘.